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의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7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8장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의 내용은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선 7장에서부터 메뚜기 떼와 불과 다림줄의 3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끝과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과일이랑 심판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 환상을 보이신 것일까 좀 의문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여름 과일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부르는데 이와 비슷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를 캐츠라고 부릅니다. 카이츠, 캐츠.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 어감이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 두 단어를 환상 가운데서 보이시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가운데 나타난 이 과일의 상태가요, 익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다 익은 상태입니다. 이미 다 익어버린 상태입니다. 과일이 다 익었으면 그 과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일을 따야 합니다. 그 다 익은 과일을 따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된다면 그것이 썩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무래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랑들에는 왠지 계산이 조금씩 들어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하여서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알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손 놓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겠습니다. 과일이 익었을 때 그 과일을 따지 않고 가만 놔두게 된다면 과일이 썩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것을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이 고통의 연속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의와 공의의 표현이자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들이 죄를 짓건 말건, 그들이 죄의 상태에 있건 말건 어떠한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묻고 그들의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불의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이르기를 가난한 자와 땅에 힘없는 자들을 삼키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십계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차리는 것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월삭, 이 월삭 기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특별히 이 기간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월삭 때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면서 월삭을 지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음을 알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저버리는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을 찾게 됩니다. 다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가운데 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로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그에 대한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아마 그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감탄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새로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엘리압이 그의 외모가 꽤나 잘생긴 외모였으며 키도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의 출중한 외모와 훤칠하게 큰 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보실 때 사람이 외모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들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하기에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상처도 받게 되고요. 오해도 하게 되며 또 갈등에 빠지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상담대학원에서 있으면서 여러 수업들을 들었고 또 인턴 활동을 하면서 임상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상담들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 마음은 도저히 모르겠다 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과부의 신약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그 헌금과 삭개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사실 먼저 눈이 가는 것은,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외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받지 않으시고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를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적은 헌금과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소유였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린 가난한 과부의 이 진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지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외식하는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 명령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 절기가 빨리 지나고 돈을 벌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절기보다 그 절기 이후에 곡식을 파는 일에 더 관심이 갖고 더 관심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 그들이 애썼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안중에도 없고 거짓 저울로 속였습니다. 에바와 세겔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5절과 6절에 이르기를 은이나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에서 이 곡식을 팔고 그 밀을 하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파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기록된 내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그들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돈을 주고 받으며 사람을 사고 사람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 이 제사를 잘 지키고 잘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역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신앙의 기본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중심을 들이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맞이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 7절의 표현은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야곱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행한 이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신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화가, 그 분노가 정말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환한 낮에 땅을 어둡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한 날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날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낮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절기는 주로 아는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모두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전체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코끼리를 설명할 때는,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코끼리의 체구가 큰 것과 코가 긴 것, 또 상아가 있다라고 하는 등의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 코끼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코끼리의 어느 일부분을 만져보게 하고 그 코끼리가 어떠한지를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를 만졌는지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더듬는 이런 상황을 한자어로 표현하기를 군맹무상이라고 하죠.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전부를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는 이 가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는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도 강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방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떠한 일에 취미를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이 가게 됩니다. 마음이 간다는 표현이 바로 관심이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관심이 가는 영역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아주 좋아해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 때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팀의 그 경기가 있으면 뭐 밤늦은 시간이건 새벽같이 이른 시간이건 그 경기들을 구분 없이, 시간의 구분 없이 다 챙겨보고는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경기들을 다 챙겨보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한다고 한들 그 안에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은 전혀 없고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만 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보려면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곳에 시간을 들이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진 소유를 드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소유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이 절기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의 핵심은 사실 그들이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우리는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또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방법은 상식적이거나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크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날마다 자라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어떤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의함을 반복하던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에게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소리내어 기도해도, 침묵으로 기도해도,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사울에게 일관되게 침묵으로 사울에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기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정도로,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하게 되어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우상들과 그 우상 앞에 맹세하고 절하는 자들이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은 말씀에 기근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를 좋아해서 그 백종원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었습니다. 백종원 씨 본인이 가진 어떤 창업 비결, 그 장사의 비결들을 전수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백종원 씨는 기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에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주로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 기본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어떤 깨달았던 바는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함과 화려함에 앞서서 기본을 지키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특별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믿음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